할렐루야. 2024년 뭐 지금 저희들도 이거 3년 반을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시편 150편과 보혈기도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요 예배는 그냥 따로 하고 부격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인 이제 샤밧 기도회를 좀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샤밧 기도회인데 샤밧 예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혈기도와 그다음에 또 자유기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해봤더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기도하고 그런 걸 해보자 하는 해보고 우리가 이제 샤밧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면 토요일에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좀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밑에 문자가 나갈 거예요. 글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번에도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는 얘기가 정말 부드러워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단계의 믿음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외부 광고를 왜 안 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것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막 회계책 사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 빡세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토요일에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줌도 돼요. 그렇지만 소정의 이제 그 등록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몇십 년을 다녀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내 거 아니야. 이분은 뭐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하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더 저기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가 10시 반쯤 돼서 시작하면 내가 12시 다 돼가지고 끝내가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네. 지금 보니까 좀 많이 하네.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근데 계속 나오니 뭐 어떻게.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 주일까지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정말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도 또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계속 읽었지만 읽으면서 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자기 인생 속에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은 자기 고난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자기 고난이 작다고 너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이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나는 고난 속에 사는가? 저거 야고보서를 폈으니까 다음에 찾기 또 힘들으니까 오늘 성경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야 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시련과 고난으로 역경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받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난했던 한국 사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그 자체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알지만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했을 당시만 해도 파라핀 양초에다가 몸을 굳혀가지고 가로등에 그 불빛으로 태워버리면서 그 양초와 같이 몸이 태워지는 그러한 그 시간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몇 날 며칠 그 살이 타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인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나는 고난을 받는가?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죄라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인간은 본질부터 악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척도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정말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복음서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길 원해요. 자, 먼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자, 시작하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얘기하듯이 아담의 원죄를 갖고 모든 인류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성화되는 과정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38절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네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 크라이스트, 즉 우리의 구원자이고 너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전했을 때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이 네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인정이 각각 잘 됐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 안 해요. 쟤네들이 박았지 우리가 박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부터가 잘못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는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으나 얻으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얻는 데는 표현이 더 아주 강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즉 성령 이코로 믿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은 허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듣는 믿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영접 기도했다고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는 인정이 되겠죠. 지식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지식으로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성화 과정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 찾기 힘들어서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세 번째. 자, 보세요.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육체로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으로 들어오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자, 그럼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요 세 패턴을 봤을 때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동행하고 같이 함께 사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는 게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자, 그럼 이거 여섯 번째 거를 한번 모은 걸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주 합하는 영이 한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멘이죠? 근데 이게 선물이래요. 예. 값을 산 것이 그리고 너 13장 5절에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요 세 패턴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예. 자, 그러면 다음번.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의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은 실상이 아닌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일곱 번째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 로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믿음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져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지식인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러면서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40년 50년 정말 이렇게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 주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라딘 램프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나 버렸어 성질나 그러고 새벽기도 안 가. 새벽기도 가서 맨날 달라 그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딸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의 말하자면 진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이 사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착상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는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믿는다는 그 영접을 하고 그분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성장 과정이 우리한테는 없었어요. 이제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도 야고보서 1장을 보셨지만 고난이라는 문제를 도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표준세 번역으로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세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세요. 41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아멘. 그걸 한꺼번에 묶은 걸 하나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죄값으로 치르는 벌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저부터도요. 그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요? 뭐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러고 계속 불평을 해요. 그 옛날에 꿈으로 보여줬잖아. 시커먼 개가 등짝에 질질 끌려가면서 저 쇠사슬에 묶여갖고 끌려갔다고. 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면,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 앞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택하신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걱정한다고 머리카락이 길어지냐? 그리고 뭐 생기냐?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이랬죠. 근데 우리는 그 걱정을 먼저 끌어다가 걱정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을 여러분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너무 멋진 말씀이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심령에 박히시길 바래요. 제가 요즘에 정말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진짜 지나온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 뭐 사진 찍어 저기 있으면 되지. 여기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가 시편 66편 10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불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금을 단련하신 같이 정금같이 우리에게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 타게 가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었다는 건 여러분들 그게 영적 유업도 여러분들 DNA로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이 말한 것이고 이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을 주님께 번제드리며 수소염소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적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원에 다 죽어가는데 눈 깜빡깜빡거리고 영접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엄마 천국 가서 거짓부랑 하지 말라고. 그럼 본인의 이완이 될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오른편 강도가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부랑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그분이 하나님 한 거를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걸 고통과 눈물로 이기면서 생기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돼 있죠.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 즉 말하자면 아까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시듯이 아까 성령이 어떻게 선물로 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똑같은 그 믿음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는 그 패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면 아직 그러니까는 영적 기도하고 교회를 막 시작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간 믿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이 강해요. 그래서 뭐 시험도 들고 뭐 자기가 기도해서 안 되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한 것도 응답도 줘요. 뭘 달라고 그러면 줘요. 주기도 해요. 깐난이가 땡깡을 쓰면 주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또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제가 그 어린아이 믿음이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무지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44년이라는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장에 머무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70~80%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 천국 간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살면서 삶에 뭔가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기도를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뭔가 그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악이 나한테서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은 청소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좀 자라기 시작을 하면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고 열정적이고 뭔가 사역을 하고 뭐 주역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역 복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여, 그런데 배움에 충실하고 열정은 생기나 자기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잠깐 뜻대로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들 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죄종들도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인기가 되기까지는 정말 성인기는 정말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인기가 있다고 있는 분이 거의 많지 않다라고 봐요. 자기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고 정말 온전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을 승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들이 정말 영적인 성인기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성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성인기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부터도 영적인 성인기가 어제는 됐다 오늘은 어린아이가 됐다,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우리한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홀리위크를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봐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복음서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만
이제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천국은 아마 마음의 천국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는데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분은 인자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시작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광야 시간을 끝내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홀리위크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광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 거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로 마귀에 끌려서 광야로 시험 당하러 갔고 거기서 또한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는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16장 17절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그 본체가 오셨지만 분명히 나보다 먼저 내 길을 예비한 자를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일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한테도 인생에서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면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마가복음 1장 자, 다 읽지 말고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가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도 베푸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 베풀 거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이미 다 예수님은 시험 받는 일, 광야에 들어가는 일, 성령 받는 일을 다 끝내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영접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 소리 했다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진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착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13번째. 자, 이게 13번째예요. 자, 네, 한번 띄워보세요. 12번째는 지금 다 읽었으니까. 자,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이렇게 또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에서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왕의 복음, 즉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요거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의뢰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듯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지만 이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반드시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아는 것이 복음서를 보는 눈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AD 70년이 넘어서 기록이 됐고 73년인가 4년인가 뭐 5년인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뒤에 기록이 된 거. 이미 초토화가 됐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멸망을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거고 핍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게 요한복음이 써야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열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동네죠. 예,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리고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시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나사로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나사로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석에 보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 아니면 시몬 아니면 엘르아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볼 때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는데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공간 복음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기록된 복음은 요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사로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요. 네. 자, 그렇다면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거의 마태, 마가, 누가가 뭐냐면 복음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마가복음 16장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끝나가는 상태 뒷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얘기를 해요. 14장 자 3절에서 9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래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13장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토대로 복음서 전체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 먼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가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자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들 누가복음 요 7장을 여러분들 잘 펴놓으시고, 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자, 이 11장 전체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사로의 얘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12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12장으로 가서 1절, 2절, 3절, 4절, 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에는 아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한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향유 팔아가지고 도둑이다, 돈깨 맡은 놈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여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여자일 수도 있고 한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베다니엘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초대교부의 주석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죄인인 여자하고 지금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그 마리아는 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주석에 대해서 저는 그 주석을 100% 액면 그대로가 아닌 누가복음의 저자는 뭐냐면 아프로치 방법이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죄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서 다시 누가복음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7장에 자 3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향유를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저 향유를 부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 와서 옥합 깨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다시 찾아볼까요? 확인해 보실래요? 자,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하고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온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죠? 15장에 탕자가 그렇게 했고 19장에 나사로도 누구야 그 사람도 나사로인가? 왜 그러지?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세리 삭개오도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만 나와요. 15장도 그렇고. 근데 누가복음은 이 의도는 뭐냐면 이 누가가 얘기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이 회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굉장히 큰 키워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거 15번째 파워포인트를 한번 올려보세요. 15번째 거를. 자 여기 보시기 바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그거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털을 닦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자가 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래서 발에다 입을 맞춘다는 거는 뭐냐면 발은 여러분들 손발은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더럽기 때문에 발은 더럽기 때문에 이런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누가 손님이 왔을 때는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고 나서 향유 그분에게 기름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모아놓았던 결혼에 쓰려고 모아놓았던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부었다. 그래서 옥합을 부었다. 여기는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럼 마태복음 내가 14장을 마가복음 14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회개한 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패턴이 똑같아요. 그 패턴이 똑같아서 반드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뒤에 거를 보시기 바라요. 자 뒤에 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 3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면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예수님께 한마디로 은근히 뭐 저런 죄인하고 함께 이러고 이제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미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는데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가 너 나를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 여자를 돌보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어떻게 했냐?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한마디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눈물을 내 발을 적셨다는 건 뭐예요?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다윗이 온전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내용이고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입에 입을 맞추다 해서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계속 인정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류는 뭐예요? 올리브 오일이죠. 그러나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48절에 여자에게 있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는 여러분들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20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48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9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 7장에 지금요. 앞에 있는 자들도 속으로 말했는데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들이 그러니까는 주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워드가 여기 있는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정확한 키워드인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여자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 5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저 주님 앞에 가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뭘 다 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요 지금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누가복음에만 네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전할 때 네가 행한 것도 전해지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 4복음서에 정확하게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장 요한복음에 가서 11장 전체가 마리아 이야기와 그 오빠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도 똑같이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알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하기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초대교회의 성녀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문헌이라 그런 데는 다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이름도 기억됐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내려도 돼요. 그렇게 올려놓지 말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질 게 누가복음 7장을 좀 껴놓고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죄인이다, 한 여자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 한 죄인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11장 25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네, 읽어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르되 잠깐만. 자, 이거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몇 번째냐면 16번째 거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보고 하면 더 좋아.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50절 얘기.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영생이 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인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자, 26절. 자, 보세요. 됐어.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정도로 믿음에서 믿음은 반드시 성장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그 성장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요. 그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헤매고 지금까지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우리가 회복되고 속사람의 성장이 우리가 이렇게 귀중화되는 걸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에 이루어 나간다는 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 나간다는 그 초대교회 모토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뭐냐면 착상된 믿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산을 할지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 그대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요한복음은 마지막 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라고 성령 하나님을 앞으로치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제일 뒤에 써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우리 믿음이 뭐냐면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거 채워주는 알라딘 램프 지니 같은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의 차이는 너무 정확한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과 고통 순간이라는 거죠. 그거는 사는 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자,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이라는 자체를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뭐로 비유하냐면 탤런트다, 문화다, 무슨 이렇게 돈으로 많이 비유를 해놨어요. 근데 이 돈으로 비유를 해놨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신이 만몬이기 때문에 돈으로 많은 비유를 해놔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받는다고 했듯이 뭐냐면 그의 사랑함이 이 47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지? 혼날까봐. 거짓말이야. 전 재산도 드리지 않으면 뭘 사랑해. 그럴까봐. 안 그럴게. 그렇게 되면 나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드릴 재산도 없지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면 여러분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는 얘기가 어쩌면 자기 합리할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함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가 그러니까는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왔어요. 하지만 그걸 행위로 보여줬어요.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뭐냐면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론이냐 행위구원이냐 이래가지고 행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요. 오히려 깎으래요. 그죠?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진실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진짜 온전한 회개, 온전히 여러분들 진짜 머리털 같은 그런 온전한 회개, 머리털보다 많은 그런 회개,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이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람은 지식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마리아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낮에 때문에 죽었대. 그러니까 맞아, 그거. 그러니까 맞다고. 이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슴으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나의 가진 자기의 인격이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올 때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사로 이야기도 아니고 시몬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라니 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땐 그게 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내고 싶어요.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키워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많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진짜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로 거듭난 자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깊은 묵상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과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볼 때 여러분들 이거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설명을 다 하지 않겠어요.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원수진 이 땅에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공격받고 사단에게 우리가 진짜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풀어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밤낮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우리가 회개의 패턴은 누가복음 7장에서 보시고 여러분들 이 밤낮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목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 죄인 그 여자의 마리아처럼 우리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어느 척도에 주시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 이 풀어낸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나 모든 가지고 있던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는 길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랬을 때 많은 죄가 사해졌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한 만큼 나도 너 사랑한다. 그리고 네 죄가 너를 사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여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우리 공동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싶냐면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모여있는 모임 있죠? 그 모험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올 때 자기의 형상에 너희들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같은 영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네? 제가 내 신부네? 이게 신부의 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나와 있나요? 네, 올려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기노스코가 동침하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요셉이 아이들을 낳을 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데 동침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헬라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경험했다는 소리고 연합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전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네 속에 들어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내 속에 자기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 내가 알아. 제 속에 내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내 주인이 나냐? 아니면 그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이 정말 온전한 회개. 이거 누가복음 18장의 이 회개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좀 다뤄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리도 마찬가지고 과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격에 예수님의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8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8단계의 믿음으로 갈 때 정말 그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것을 버리고라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악의학적으로 지껏 뺏길까 봐 겁내고 맨날 무슨 뭔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을 채우기 바쁜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아가서의 8장의 말씀처럼 유방이 어린 신부를 어떡할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방이 철철 나오는 여러분들 믿음의 언니들 믿음의 진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그래서 성장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200을 받겠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200을 주겠다. 200배를 주겠다. 영원한 영생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뭘 해야 될까요? 온전한 회개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또한 악의학적으로 진짜 남의 걸 뺏고 착취를 해서라도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지금도 그 노인네들 그 진짜 늙은이들 돈 몇 푼 가지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나야 그래가지고 돈 뺏고 그런 게 일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진짜 노인들 진짜 얼마 몇 푼 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뺏어가지고도 그렇게 살겠다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4주차 지금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설명을 했으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지금 논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열리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볼 시간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 절기절기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이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영생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았던 모든 악한 영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파쇄되고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지인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왜 광야에 갔고, 왜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고, 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